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오늘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셔서 영광을 주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쓴 글 중에서 그림책 이야기 하나를 썼는데요.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저는 그 그림책 제목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 얘기인가 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일하는 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이 아모스였고요. 동물들을 아주 사랑하고 동물들의 특성을 따라서 그 성품에 따라서 같이 놀아주고 또 같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파서 이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어진 날, 동물들이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야, 그동안 우리 그렇게 사랑해줬으니 우리가 할아버지가 아픈 그 집에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보답을 해줘야겠다. 간 거죠. 가서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것들을 그대로 해줍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일이잖아요. 가변, 자기가 이제 동물들의 특성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 동물들 생각에는 저게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는 건가 보다. 그런 성품이 있어서 나하고 저렇게 잘 맞나 보다. 가가지고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도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그 하루가 동물원에 가나 집에 있으나 똑같은 하루였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끝맺는 그 그림 속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보여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화책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건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또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표현되어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또 확인되어지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 8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편지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먼저 권면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정의 내리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늘 누리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은 내가 참 친밀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겠다. 근데 하나님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 같아 보여요. 심판, 공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김없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고 그 하나님 앞에 혹 내가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범죄한 게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혹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들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1장
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걸 설명하려면 또 되게 길겠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춰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걸까요?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사랑을 가득 채워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과 온 창조 피조 세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다고 표현해요. 기뻐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과 자주 서로 반복되어지거나 혹은 바뀌어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우리의 창조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그리고 또 아내로 지으신 하와, 아담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기뻐하는 존재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아담에게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맡기시고 다스리고 또 경작하도록 하셔서 그 피조 세계 동물들과 식물들 그 땅들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존재, 그 사랑의 관계를 늘 온전하게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죄는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여전히 사랑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그래서 사람이 오염되어진 이유로 인하여 사람 속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남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탐욕스러워져서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를 사랑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진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써줘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명령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인데 사람은 그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조금 더 나아가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은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로 내버려 두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오염되어지고 실패한 우리들을 깨끗게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사랑하는 존재로 고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신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사랑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변화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 혹은 명령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명령이나 요구들을 다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건 이미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다는 건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더 이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오염돼서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 율법은 많지만 둘로 나누면 뭐라고요?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했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긴 너무 멀죠. 하나님의 이제 한 사돈의 8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하면 아이고야, 언제쯤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까지 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놔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한 것 같아요. 50%? 한 30%? 그렇게도 고백하기 어렵잖아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셔놓고 우리한테 그걸 지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잖아요. 고치셨잖아요. 그 고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사랑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군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한 사도는 조금 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건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안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선언해 말씀해 줘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걸까요? 같은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17장 22절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광과 우리가 하나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 베푸신 것처럼 그에게 영광을 부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저희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들 그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표현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이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힌트들을 조금 풀어볼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때가 언제일까요? 늘 그러셨죠. 늘 그러셨는데 그냥 이렇게 샘플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때를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생각돼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놓으세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자체로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말씀하는 건,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 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희미하고 아직은 다 그것을 누리고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속에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 확인되어지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한번 오염되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이 뭐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지만 제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느낄 때가 많단 말이더라죠. 말이 꼬이는 거 보니까 아내가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 마음이 안 느껴져?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는 거죠. 원하는 방법과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들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냐 하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 제가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전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녀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으시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다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아빠한테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 자꾸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알아가면, 배워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속에 좀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요청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삶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어린 자리에서만 응답하시지 않고 결국은 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저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갈 때까지 가능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도된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 확인시켜주고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